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이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찬양 PPT가 1절의 가사밖에 뜨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선창해 드리면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나눔.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사람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나가는 내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누세 우리 서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높은 가지 우리와 높은 가지 우리와 높은 가지 우리 예배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령이 정말 우리 바다 높음과 같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크고 그런 계획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의 생각과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과 제가 아는 것을 행할 수 없는 놀랍고 그냥 할 수 있는 기억과 목소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같이 저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지나고 주님을 보내는 기억을 되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상황과 여러 영향들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중심을 지키시며 주님의 사랑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끊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언제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희 또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처럼 언제나 주 안에서 선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신 줄 믿으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가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아래 끌려갔더라. 그가 뭐만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보고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잘하는 줄 알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부른 바와 내가 부른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전하게 하려 내가 세번 죽게 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능력과 박해와 공로를 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김광수 선생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사랑과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 지식 등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암암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유혹의 내용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준보다 한없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아무리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도 이 타락의 증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언제든지 불현듯 교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만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이 아담과 모든 인간에게 파멸을 가져다준 최초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조차도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최후의 악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교만이 신자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이고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악들은 악한 행위들과 결합되어 나타나지만 교만은 선행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 시기, 분노, 탐욕, 불의, 무자비 이런 악들은 악한 행위와 붙어서 나타나지만 교만은 선행이나 거룩한 것, 영적인 것에 붙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합니다. 저는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다. 저는 금식을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저는 착한 일을 이렇게 했었고 교회 봉사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용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것들이지만 문제는 교만이 그 선행에 거룩한 것에 틈을 타서 얼굴을 내비춘다는 것이죠. 교만은 선행 안에서도 경건 안에서도 틈을 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은혜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곳에서도 교만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소위 신령하다는 분 중에는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까 생각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영적으로 특별하고 우월하다 그런 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다른 악들은 그 악행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만 교만이라는 악은 선행과 거룩함에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이라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교만은 그것을 제거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또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어서 제거해도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형태가 자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랑질이죠. 자랑하는 것. 자기의 능력, 스펙, 실력, 성공, 심지어 실패까지도 모든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자랑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불 자랑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한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다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 제3자를 소개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했죠.
그 한 사람은 바로 셋째 하늘 낙원, 그 천국에 갔다 온 것을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4년 전에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합니다. 몸과 함께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몸은 여기 있고 영혼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했습니다.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원에 올라가서 천국의 언어를 들은 것이죠. 이것은 현실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될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듣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죠. 그냥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천국에 끌려 올라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이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본인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체험을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그가 강한 영적인 힘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중고등학교 때 제가 1995년에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입학했는데 1학년 그 MT를 갔어요. 신학과 MT를 갔는데 MT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프로그램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일반 대학원 갔더니 그 MT를 갔어요. 따라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술만 먹더라고요. 야, 이게 신학대 MT하고 일반대 MT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그 신학과 MT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혜가 정말 너무나 충만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면 뭔가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체험을 하는데 너무나 좋아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이 있어서 지루함이라는 것, 답답함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여기에 주님 주신 그 은혜에 완전히 내가 나중에 예수 믿어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신학 때까지 왔는데 내가 예수 안 믿고 떠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신학대학 2학년 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신대원 입학해가지고 이제 또 이 MT 때 주님께 부르짖고 그 체험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끝이었어요. 거의 두 번이 끝이었습니다. 왜 안 주셨을까 했는데 말씀으로 나는 이미 너에게 주셨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전에 안 했으면 여기서만 처음이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안 했다고 해서 영적 체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다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는 그 영적 체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천국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절제하며 최소한의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천국에 갔다가 오신 분들의 간증이나 글들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말하는데 그거를 글로 보거나 듣고 있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온신학회에서 칼뱅의 개인적 종말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온신학 TV에서 4차례 이렇게 TV 강좌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칼뱅의 종교개혁자의 글을 읽어보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천국에 대해서 칼뱅이 여러 차원에 말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과 천국에서 사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 자기 자신의 영적 우월감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그리스도는 쏙 빼버리고 빠뜨리고 자기 자신만 부각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간증 집회 강사로 전국을 누비는 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그 집회가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열심히 다니다 보면 이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주어가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결정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낚아채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되어야 할 곳에서 자기가 그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뒤로 빼버린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처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이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이 교육교사 할 때부터 항상 저는 이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주변에서 말 안 듣고 그러면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리다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6절 읽었던 말씀 후반절을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자랑도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바라볼 때 본래의 모습 이상으로 지나치게 평가할까 하여서 이 자랑하는 걸 그만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세우고 자랑하다 보면 자신의 수준 이상으로 과대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기도 하지만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대단한 사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주와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간증할 내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없어서 부득불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만 말하고 그것도 절제하고 더 이상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를 위해서 절제를 하며 그의 신비한 계시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평생의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하고 다니며 교회의 덕이 안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한 그 복음까지도 훼손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한 그리스도까지도 사람들에게 이상한 대상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 복음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 예수님까지 욕먹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주어서 환난과 시련이 있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을 겸손한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육체의 가시인 것 같습니다. 질병일 수가 있고 온갖 종류의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육체의 가시,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지만 그 가시가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약하여진다는 것이죠. 5절에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9절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했습니다. 또 9절에서 또 이제 10절에서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육체의 가시 역할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약해지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역자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육체의 가시가 바로 은혜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없어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생각은 들지만 그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질병이 있는데 여러 번 시술을 하고도 낫질 않았어요. 마치 육체의 가시처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가 얼마나 성가시니까 콕콕 찌르고 괴롭히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것만 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거나 허약하면 약해집니다. 저도 주변에 하늘이 내려준 체력을 가지신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은혜이기도 하죠. 하지만 강한 체력으로 주변 모두를 힘들게 할 수가 있고 또 경계를 넘어서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데 방해하는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게 있는 게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드렸어요. 이 3번은 한 번, 2번, 3번 이 3차례라는 의미보다는 충분히 기도를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질병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질병이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질병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3번 기도해도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지만 떠나지 않은 그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과 계획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교제이지 상호 거래가 아닙니다. 인간응보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로 공을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살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셋째 아들 김하준이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탄산음료를 먹으면 살이 더 찔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 먹는 건 되게 싫어요. 하지만 김하준이가 편의점 가서 탄산음료를 살 때 편의점 주인이 너 몸을 생각해라. 그래서 먹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아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탄산음료를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는 것이죠. 사줄 수 있지만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익한 것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무익한 거는 기도 안 하고 유익한 것만 우리가 분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설사 거기 욕망이 끼어 있더라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가장 잘 아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들어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속에서도 주의 은혜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희소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약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이 자랑은 강함이나 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죠. 강함, 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질 때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자기도 자신을 모르는데 힘이 주어지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그 사람의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그 위치, 자리를 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는 또 그 자리를 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주어지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도 배우고 부요함도 배우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로 수용하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역사하는데 장애물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강해야지 주의 일도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약한 것을 인정할 때 그에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스스로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강함으로 역사할 때 후에 그 역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서 질병이 사라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질병이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여전히 두시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가시가 나를 약하게 할 수 있고 약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서도 그래서 약하면서도 강력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 자랑, 교만을 드러내는 세상 자랑 더덥고 부질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하고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비록 그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게 많더라도 계속해서 주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모든 곳에서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에게 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 삼층천의 체험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각자 간직하고 있는 영적인 체험들, 신령한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낮아져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기 힘과 능력, 실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3장 찬송하시면 고운하시옵니다. 나의 믿음 자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가진 소유를 기쁨으로 또한 드립니다. 소유가 많든 적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정말 풍성하게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 선한 목자 교인들 세워주셨으니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알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합시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이번 달 마지막 주 31일입니다. 이전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회개와 절제와 묵상으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성경 읽기는 신명기 4에서 6장, 디모데전서 3장 4장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정리는 여성 성도님들이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세례교육집 신앙과 지식 우리 함께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토요일에 이번 달 신재원 청년과 김우리 청년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웨딩타워 2층 가락시장 2번 축에서 나가시면 되는데요. 정말 은혜롭고 축복된 결혼 될 수 있도록 모든 거 하나님 주관에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회의가 이달 말에 거리 전도도 있습니다. 우리 저의 사촌 형님이신 이보석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촌 형님이신데 제가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형 집에 가가지고 형이 짜장면 짬뽕 시켜줘가지고 그거 먹고 유선방송이 그때 있었어요. 형 집에는 그거 보면서 너무 즐겁게 보냈는데 지금 서울에 와서 다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동의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자랑하며 약한 것을 자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들이 행하는 거룩한 행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